두었으니 곧 사람들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히 그 모든 시련을 피하게 해주실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습니까? 이 상황 속,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피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로 피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 어디로 피합니까? 돈, 친구, 가까운 사람, 그거 아니죠.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나는 피하리이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될지 알았던 거예요. 누가 능력자인지 알았던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의 아들을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히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라.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2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랬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을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들의 반응은 대개 두 가지예요. 우리 권영환 형제님은 제가 두 가지를 줄 텐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즉시 하나님께, 고난이 올 때마다 즉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두 번째,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 영환 형제는 그 중에 뭐예요? 두 번째, 100% 두 번째. 예, 일부 예배 때 나중에 형제한테 했더니 1번 됐다가 2번 됐다가 1번 됐다 2번 됐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은세 형제는 어때요? 두 번째. 가서 보자. 이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럴 때는 와, 근데 요새 그건 아내가 정확하게 알지. 재진자매 두 번째라고 했어요. 맞으면 그것도 틀리면 가만히 있어요.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성장하고 변했어요. 술도 끊었어요. 술 속에서 살던 형제가 정말 끊었어요. 요새는 안 먹죠, 통? 전혀. 담배도 끊었어요. 끊었죠? 끊은 지 오래됐어요. 나쁜 짓 다 끊었어요. 그죠? 보통 사람이 가끔 죄 짓는 거 말고, 그죠? 정말 응세 형제가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꼭 붙잡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께 나가는 주님 일에 힘쓴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은세 형제 나와 같이 이 구절을 좋아하자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 일에 힘쓴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을 암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어려울 때 붙잡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암이니라. 여러분들, 다윗은 불안할 때, 두려울 때 더욱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께 피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들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은 더 크세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의 삶을 빌립보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들, 바울에게는 부르신 부름의 상이 확실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혹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런 9가지 은사 중에 하나로, 혹은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7가지 은사 중에 하나로, 아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새벽 5일에 매명에 우리 주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36절에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여기 계셨군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안다. 그런데 엉뚱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동네에 가서 전도해야 하리라. 기다리는 그곳으로 안 가는 거예요. 다른 동네로 가서 전도해야 하리라. 주님이 나도 안다 하신 그 기다림은 영혼이 목말라 있는 불쌍한 영혼들, 예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 그들을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일 때문에 세상에 왔노라.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시대에 가르쳐 지키게 하지를 않아요. 교회 안에 성경 공부가 아주 많은데 지식을 가르쳐요. 가르쳐서 그로 지키게 하지를 않아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게 뭡니까? 이거예요. 고린도에 보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은 같은 직종을 가지고 있어요. 텐트 메이커. 그래서 동업을 합니다. 동업을 하는데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 삼습니다. 그래서 동업자가 변해서 나중에 뭐가 돼요?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교회는 이런 제자를 안 삼고 신문에 광고 내는 거예요. 부목사를 모집합니다. 부목사 한 명을 하여합니다. 전도사를 하여합니다. 그래가지고 서류가 잔뜩 오면 그걸 펴놓고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떤 신학교를 나오고 영어를 잘하고 한국말을 잘하고 이런 경력이 있고 이거의 근거에서 뽑아서 면접을 합니다. 면접 보고 그 중에 월급을 얼마나 줄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을 선택해서 그들로 가르치게 하니까 교회에서 무슨 뭐를 가르쳐요? 무슨 제자를 삼아요? 제자를 삼아서 같이 동역하라고 그랬지. 제자주 삼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요거도 먹겠네. 예. 근데 이게 성경이란 말이죠. 세상 방법으로. 지금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지금 교회가 돌아가는 형편이에요. 제자를 안 삼아요. 하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본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돼요. 기본이 지금 다 어긋나 있어요. 많이.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그 부르신 그 부름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상이 있을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노력이 있었어요. 쫓아가는 사람은 힘이 들어요. 그런데 거룩한 힘이죠. 보람의 힘이에요. 그렇다고 쉴 수도 없어요.
주위를 두리번거릴 수도 없어요.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돌아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계속 달려야 돼요. 새벽을 깨우려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전까지. 그런데 이 비전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우리들은 나에게 비전을 있습니다, 나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 계획을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자기 계획을, 자기 교회의 계획을 비전이라고 얘기해요. 그거 아닙니다. 아니, 자기의 야망을, 욕심을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전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을 깨달아 아는 게 비전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주님으로부터 받으셨습니까? 어떤 신념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다윗처럼 우리들에게 새벽을 깨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는 어둠이었습니다. 죄악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태양이 떠야 됩니다. 빛이 비쳐야 됩니다. 의로움이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어둠에, 캄캄함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이 어둠을 몰아내고 새벽을 깨워야 돼요. 어둠을 몰아내려면 새벽을 깨워서 빛이 비추게 해야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떠나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은 항상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윗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폭풍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인자하심과 예수님의 진리를, 나는 길이요 진리다,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래서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본 거예요. 믿음은 미리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는 믿었어요. 죽음에서 해방, 영생, 죄에서 해방, 지금 상황 속에서 해방. 다윗처럼 이런 믿음, 이런 신뢰, 이런 내가 될 때 이 세상에 내 주위에 기적이, 표적이 이루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승리한 비결 세 번째, 다윗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7절, 하나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하늘도 막히고 캄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어떤 확정이에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깰지어다,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시간 나 자신을 바라보세요. 혹 나의 입술에서 찬양 소리가 끊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찬양하고 있다고요. 그 가짜 찬양 말고, 다른 생각하면서 남들이 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찬양 말고, 그냥 다른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입술로 찬양하는 그런 찬양 말고, 만약 그런 찬양이라면 우리의 찬양은 이미 끊어진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던 그 찬양 소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세요. 회개하세요. 이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 이거 놓치면 우리 인생 망하는 거예요. 캄캄한 지옥이에요. 아까 우리 지웅 간사도 그렇게 기도하고, 이거 스크린에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놨는데, 제가 암이 급성이었고 악성이었기 때문에 수술이 승리했지만, 저는 다른 사람보다 몇 배 조심해야죠. 악성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툭 튀어나올지 모르죠. 이번에 정기검진을 갔는데 0.004였는데 이것이 0.115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팻 스캔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암이 어딘지 모르게 살아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뼈에만 전이가 안 되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팻 스캔을 이제 11월 6일 날 세디어 포프에 가서 해야 돼요. 전 많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도 생각해봤고, 코너스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만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닌 그 시간에 나를 주님 품으로 데려가신다면 그 남은 시간을 통해서 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참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것이 제 결론이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을 보니까 얼마나 귀한지. 내가 응세 형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응세 형제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변화됐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에게 얘기하면 시험 들지. 그렇죠? 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랑하니까, 믿으니까 하지. 아무나 하나요, 그죠? 네. 은세 형제를 보는 눈이, 영환 형제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더 귀한 거예요. 저한테 더 아름다운 거예요. 이분들이 고귀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인 거예요. 나의 재산이 뭐예요? 물질, 건강, 모든 것 죽음 앞에 다 놓고 가는데 가지고 가는 거 하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만난 우리 형제자매들과의 관계죠. 물론 가족과의 관계예요. 이것만이 재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약간의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를 더 절실하게 깨닫게 해준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회복해서,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확증하고 확정하는 시간이 됐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아니, 찬양은 기도 이상입니다. 거기에 곡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 아세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것은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결단입니다. 그렇다면 미셸 자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 내 마음이 확정됐다는 뜻이지, 그죠? 그래,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튼튼하다, 반석 같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확증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해요. 다윗은 지금 비록 쫓기는 몸이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확고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야 찬양이 폭발합니다. 찬양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 영광에 깰지어다, 비파야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영광이란 뭡니까? 내가 가진 모든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재능과 동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삶의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새벽이 좋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난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이거 성서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해당이 안 돼요. 앞뒤 문맥을 보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인용하면 문제가 생겨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무 캄캄해 난 삶이, 그 캄캄함을 깨서 밝음으로 바꿀 것이다, 이 소리예요. 지금 어두워요, 캄캄해요. 근데 새벽을 깨우면 태양이 뜨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캄캄함에서 밝음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슬픔을 깨워서, 새벽을 깨워서 기쁨으로 바꾼다 이거예요. 불평하던 나를 새벽을 깨움으로, 빛이 비춤으로, 의가 비춤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사로 바뀌게 할 것이다. 좌절해서 절망해서 승리의 삶으로, 이 소리예요. 오늘 이런 새벽을 깨워야 돼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무엇을?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 것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아, 내 영광아, 비파야, 수금아 깨어나라. 저 피아노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저 키보드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내가 습관적으로 치던 이 피아노, 이 키보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어둠이 아니다, 내 감정만이 아니다, 나의 느낌만이 아니다, 습관이 아니다.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밝은 빛이 비칠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키보드를 칠 때 이 피아노, 이 손끝에서 보혈의 피가 튕길 것이다. 주님의 성령이 막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이 피아노를 침으로, 이 반주함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폭발할 것이다, 이 소리예요. 그런 피아노 멋있죠. 아, 오늘 말씀 멋있죠. 줄라다, 그렇게 치는 거예요. 한음 생명을 바쳐서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150편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150편의 마지막 절에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들,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기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에서, 나의 삶에서 어둠이, 두려움이, 불평이 물러가고 찬양이 터지게 할 것이다.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찬양이 새벽을, 비록 캄캄한 밤이지만 새벽을 깨울 것이다. 소망을, 믿음을, 찬양이, 내 영혼이 새벽에 깨어날 것이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내 영혼을 절대 어둠의 캄캄함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절망이라는 캄캄한 밤에 나를 뺏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어둠에서 캄캄한 절망이라는 밤에서 깨워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내 영혼을 나는 깨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친 나머지 자신의 감정을 모든 피조물들과 나누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찬송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10절에 나오죠.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님의 그 loving kindness, 인자는 너무나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님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렀다. 저는 70년대 찬양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미셸 자매, 그래 크신 사랑해, 그거예요. 이것은 하늘이 지면을 덮듯이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의 죄를 덮는다는 사실과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케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윗은 찬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오직 나의 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나는 원한다. 오늘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깨어서 이런 귀한 삶을 여러분들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문을 무엇으로 열었어요? 이 착고를 무엇으로 풀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빌립보에서 하루 종일 고문을 당합니다. 먹지를 못합니다. 마시지를 못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우린 누가 조금만 나에 대한 가시비라도 잠을 못 자고 며칠 잠을 못 자고 막 찾아가서 소리 지르고 그러고 금방 원수가 되는 우리들인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무리가 일제 일어나라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뒀어요. 깊은 감옥에 가둬서 발에 착고를 착고를 채웠어요. 그런 고통 중에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망이나 불평을 했으면 그들은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능자 하나님과 기도하니까 전능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능력이 임하니까 그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니 꼭꼭 잠가두었던 감옥문이 다 열려요. 우리의 문이,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겨져요. 기도와 찬양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가둬놓고 있는 그 감옥문은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와 이런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 탄탄했던 감옥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둠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새벽에 깨워주라 명령했습니다. 캄캄함에 명령합니다. 새벽을 깨우리라. 어둠은 물러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비전을 주신 대로 이루십니다.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지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승리해요. 우리는 천국에 입성해요. 근데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면 엉뚱한 데가 있을 거예요.